네, 할렐루야. 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국열차라는 영화를 보면 앞자리에는 기득권층이, 뒷자리에는 비기득권층이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자리에 있습니까? 뒷자리에 있습니까? 대부분 다 뒷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변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을 바꿉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에도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등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께 무엇보다도 로마 지배로부터 독립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전해줄 세상의 왕을 기대했습니다. 살아가는 종교적 열망도 뜨거웠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관점이 맹렬하게 부딪히면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리처드 도킨슨의 만들어진 신에 열광하며 예수님을 반박합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미치광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을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대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켰다면 우리가 원하는 유토피아가 실현되었을까요? 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전 세계에 기적을 베푸신다면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었을까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로지 나 한 사람만 보았을 때 나는 누구입니까? 만일 나에게 이름조차 없다면 나는 나를 누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둘째, 나는 왜 사는가? 우리는 왜 삽니까? 왜 돈 벌고 결혼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까? 셋째, 나는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사후세계가 있다면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향해 달리다가 문득 만나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면 이 질문들을 합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은 종교에 관심을 가졌고 종교는 나름대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답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질문들에 대해 나름대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답이 진짜인지가 중요합니다. 종교가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에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종교는 세상과 마찬가지로 계급적 차별을 두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계급적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천국을 끌고 내려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충격이 컸고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만약 천국이 마일리지 시스템으로 간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새벽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열심이 의미가 없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노력으로 누구보다 높은 마일리지를 쌓아 천국에 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적인 어떤 노력도 천국 가는 조건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일리지 시스템을 걷어치웠습니다. 천국을 거저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값없이 천국을 받겠냐는 것입니다. 또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준다니까 천국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고자 결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에 나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헌신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기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내가 믿기 전에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변화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노 마일리지 시스템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은 마일리지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무엇이든 쌓아서 계층 상승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꾸 위로만 올라가려는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층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공동체, 교회를 설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시작한 교회의 모형은 사실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의 제도를 주신 까닭은 가정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죄짓기 전 가정은 하나님 형상과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곧 하나님 나라이자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다 줘도 아깝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때 내가 더 행복한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 것이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과 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부르고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해서 쌓아놓은 마일리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천국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